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번에 이루어서 교회론에 관하여서 특히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난 주까지는 피로 사신 교회, 특별히 목자와 양의 비유로 피로 사신 그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앞서 첫 번째로 그의 발 아래 두시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루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를 살피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 같이 살피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그 성경책을 펴서 좀만 살피다 보면 성경책에 가끔씩 이렇게 동글뱅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락을 임의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은 앞서 15절을 시작으로 그 동글뱅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를 단락을 보여주는 게 이 15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었던 23절까지의 말씀이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앞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죄인을 부르셔서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터져나온 기쁨과 감격으로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는가 하니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들 보면요. 뭐가 조금 많지요. 뭐가 많은데 요약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하심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더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예배소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높여 찬양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앞전에 계속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온 우주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크신 능력으로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사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라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면 좀 어떠신가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벅찬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 벅찬 감정으로 와 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교회는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가요?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끄덕여지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로는 끄덕여지지만 한편 마음에는 아직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바울은요, 엄청나게 강조해서 거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크레센도라고 하나요? 점점 세게, 맞죠?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의 이 기도는요, 점점 강하게, 점점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정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빡 하고 빵 하고 터져야 되는 게 이 절정의 부분에 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어떤 영화를 보면은 뭐 요즘에는 극전개가 워낙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먹고 마시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다가 끝난다고 하면 굉장히 심심할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나 어떤 위기가 생기고 이게 무슨 스릴러나 어떤 추리극이면 그 범인이 드러나는 그 순간, 혹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절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빵 하고 터트리는 게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위기나 막힘 없이 그냥 계속 사이다만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하나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힘없이 그냥 되는 어떤 존재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장면에서 지금 팍 하고 터트린 게 뭐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내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가장 높이신 이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다가 된뜸 갑자기 교회를 그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보여줬던 그 감정, 그 절정에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보여준 이 감정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내용으로 들려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이렇게 한번 흘쩍흘쩍 보세요. 흘쩍흘쩍 보시고 바울이 지금 엄청 장황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간구한 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 있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 사람들, 이 옆에 있는 분들이요. 물론 우리 시광교회만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만일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지금 옆에 훌쩍 보셨던 분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탁 오십니까? 절정처럼 이렇게 팍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혹시 이 교회는 말고 너는 아직은 좀 안 되겠다, 그래도 여기 교회는 조금 괜찮네 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골라내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이 말씀을 예배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할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예배소 교회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과 아주 달랐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하면 잘은 모르지만 뭔가 지금보다는 조금 낫고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받았던 예배소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과 비슷해요. 예배소라는 도시는요, 로마에서 알아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이 예배소는 로마와 동양을 이어주던 그런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인구를 좀 추정해 보자면 최대 5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50만 명의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정말 큰 도시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출신이 전주인데 전주가 50만을 넘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역이 활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 역시 각지에서 모였고요.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믿는 종교와 신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하면 되게 유명했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여신이 이 아데미예요. 근데 이제 이 여신 숭배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상들과 부적들을 팔았던 사업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섬기다가 급히 떠나게 됐던 이유도요, 이 우상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도시가 조금 더 이렇게 부유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우상을 파는 상인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을 부추겨서 폭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거죠. 그 상황을 경험했던 바울이 급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목회자는요, 생명의 위험을 받고 도망하였고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함없이 지금 여전히 이기적이고 돈이면 다 된다는 듯이 불의와 부정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요. 만약에 바울이 이 기도와 이 말을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3년 동안 그 부쩍이나 성장하던 그 교회 순간들 때에 이 말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이게 좀 더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도망쳐 있고 게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요, 예배소가 듣는 이 말들은 그렇게 가까이 와닿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 말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을 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둘째 치더라도 예배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와닿습니까? 머리로는 끄덕여지죠. 열심히 배웠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본디 어떤 분이신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믿고 끄덕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엔 분명 이루어질 거다라고 끄덕여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미와 아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러는 거죠. 이미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인 건 맞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는 진짜 제가 믿습니다. 맞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억울한 자들의 위로가 되실 거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그의 발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내용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이 그날에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나 세상과 나,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보노라면 아직인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요, 지금은 이런 모양이지만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만물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와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고 잠시 이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긴장 사이에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다시 오실 그 재림날, 그때에 비로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구속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주인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의 왕이시자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리 온 세상이 부인하더라도 신자의 삶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어디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속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이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가 아무 존재로 아니라는 듯이 말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할 때 이곳 교회에서만큼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여 나타내야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듯이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참 다양하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요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이것이 이래서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것보다 교회가 우리와 다를 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유로 분을 내고 욕을 하곤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가 교회에서만큼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이시며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로 만물은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불신자 모두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도 부르지요. 교회는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음에도 이거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점차 상품화되고 도구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약하고 득이 되지 않는 듯한 사람들을 껴안고 그들의 문제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가져준다 하더라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쉬쉬하면서 관행처럼 행해왔던 그런 불법들을 벗어나야 되고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머리가 없이는 몸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살면요,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양은 홀로 목자 없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만물의 주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치 생명을 잃은 자처럼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 뜻과 내 바람대로 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교회,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오랫동안 살아있는 신앙을 맛보지 못한 채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보세요. 몸이 건조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우리의 삶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분의 주되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그래요. 특히 때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좋은 이야기들보다 실망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죠.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긴 맞은가 싶은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럿 있지요.
여러 분들을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일들이 겪은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비참한 것은요, 그런 교회의 타락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분내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서도요, 세상 사람들 마냥 더 이상 이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듯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분명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시자 교회의 머리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희미해지다 못해서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때로 욕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잠시 떠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아니 세상보다 더한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고 나면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실망하고, 또 단지 수적인 성장에 매몰되어서 돌봐야 할 양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도 도구처럼 그들을 대하고 여기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분통이 일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분통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는 게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닐까. 차라리 이런 교회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라고 여기면서, 실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이 말하기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며 함부로 여기는 이 세상의 타락도 슬픈 일이지만, 교회가 타락하는 것, 무엇보다 더 이상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을 것처럼 여기면서 더 이상 이곳에 주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제 이야기를 예화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해를 좀 도우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련회였어요. 제가 대학생쯤에 갔었던 수련회였는데, 제가 그 학부 때 신학을 좀 공부하고 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배우는 동시에 교회에 보이는 어떤 연약함들을 조금씩 알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시작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보통 우리 오늘도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같이 고백하는 시간들이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있는데, 찬양 시간에 도통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되게 엄청 신나는 찬양이었습니다. 리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신나는 이렇게 찬양이었어요. 근데 정말 교만했던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곳에 모인 친구들 중에 진짜 어렵게 이렇게 끌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번 아니면 이제 하나님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것처럼 찬양하는 게 되게 못마땅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평상시에 말씀 한번 좀 쳐다보지 않다가 지금 막 신나게 뛰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지 아니면 자기 기분에 취한 것인지 저로서는 잘 분간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교만해서 분간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들 신나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 머리 받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주시느라 한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주셨으면 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회개를 종용하고 있던, 은밀하게 종용하고 있던 제가 도리어 회개하고 신나게 찬양하게 되는 거였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들려왔던 찬양이요, 세상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거기에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부르진 않을 거예요. 방금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타이밍이 그랬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가사를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퍼뜩 알게 되는 게, 아니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진짜 믿고 고백했다라면 아무리 보기에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조금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사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제 상황이, 제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주님은 이곳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다스릴 수 없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교만했던 친구의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하나 제대로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 버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요,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부연 설명하듯이 그 교회가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신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되게 좀 뜬 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조금 끄덕여져요. 근데 뒤에 붙어있는 말 정말 좀 갸우뚱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당연하게 듣고 이해하였다 여기고 쉽게 넘기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교리는 정말 잘 믿겨지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그분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분의 의가 나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중전가의 교리잖아요. 내게 그분 거, 그분께 내 거, 이렇게 된 게 이중전가의 교리인데,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를 하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말씀, 그 연합의 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게 이 교리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 잘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아까 흘려봤던 옆에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머리로 끄덕끄덕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의 몸이라는 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참 못나 보였던 그 사람이 나에게 왜인지 모르게
괜시리 상처를 주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끄덕여지는 게 갑자기 어려워지죠. 사실 바울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아리송하다고 했던 말이,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나면, 아,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여기시는 그 존귀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 성경 말씀, 한글 성경을 굉장히 잘 번역해 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되겠죠.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보시면서 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의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뜻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번역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어느 한 뜻이 딱 맞다라고 딱 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고, 원래 헬라어 그 원문에서 쓰여져 있던 그 뭔가 중의적이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 표현 그대로 가져와서 원래 의도대로 다양하게 익힐 수 있게 써놓은 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이 헷갈리는 이유가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결국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이 의라고 말할 때 이 의를요, 의가 많이 나오니까 힘든데 그 목적어로 그러니까 뭐뭐를 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는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여기서 오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충만함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바지가 구멍도 나고 아니야?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해요. 근데 이제 꼭 바지라고 말해서 그러네. 옷들이 이렇게 헐어가지고 이렇게 구멍 나게 됐을 때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메꿔서 채우는 거를 지금 오늘 말했던 이 충만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이 채우고 가득 차 있고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본래 보여주던 이미지가 그렇게 구멍난 옷을 이렇게 채우는, 이렇게 패치 이렇게 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와 다르게 왜곡되어져 버렸던 이 세상의 구멍을 메우고 채우는 게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이미 넘치도록 충분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다라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뭔가 모순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칼뱅 선생님 칼뱅 선생님 역시도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존귀함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놀라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칼뱅 선생님의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이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들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이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반쪽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 모으고 우리 모두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면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게 놀랍지요. 여러분, 이 고백에 의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를요, 충만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이 땅의 모든 권세들보다도 뛰어나시고 이 땅뿐 아니라 저 하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존재가 지금 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 나십니까? 이 말 계속하죠. 혹시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 말고 당시 초대교회는 뭔가 달랐다 싶지만 살펴보면 당시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 했죠. 초대교회는 왜인지 모르게 항상 아름답고 좋으리라 싶지만 결국 같습니다. 똑같아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조그만한 그 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핍박이 심할 때는요, 굴로 들어가기까지 했죠.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 굴로 들어가는데, 그 굴이 무슨 굴이냐 하면 사실 무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제 죽고 나서 묻혀야 되는 그 구덩이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밖에서 보기에 참 초라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인정받던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맨날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 같은 분들이 막 교회에 가득할 것 같고 뭔가 엄청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층민의 사람 대접 받기도 힘들어했던 노예들이었고요. 세상 눈으로 본다면 그런 작고 연약한 자들을 두고 온 우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힘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생활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보냈던 그 서신들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많이 보죠. 분쟁이 있었고요. 음란이 이때 그 음란도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시간교회 지체된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향한 시선에 이와 같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확히는 저기 있는 지영 자매님 혹은 어떤 리더님들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때가 있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말하고 권하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백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기시기로 복음이 말하는 정체성은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이 하거나 잘못한 일들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로 평가받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고 살아도요, 그런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믿고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주는, 그리고 안아주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복음의 영광을 깊이 누리지 못해요. 금방 시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똑같은 시선들로 보아서 자신이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 열등감을 가져야 하는, 우울함을 느껴야 하는 자리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면 돈을 벌고 잘생기고 성공하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고요,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몸이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자신과 이웃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하십시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볼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3세기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곳의 장로님이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노바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과 크게 싸우게 돼요. 여러분,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키 모시기 하는 사람이랑 노 모시기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싸운 거예요. 둘 다 장로님들인데 크게 싸웠던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기독교가 이 로마 사회에서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죠. 이 분이 그 공인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박해가 엄청 심했다고 해요. 특히나 이 키프리아누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데키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 이름이 나오는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황제가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많은 사람들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끝나게 되면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슬픈 일이다 하고 이렇게 끝날 일인데, 나중에 박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배교자들 중에서도 내가 그때 잘못하였지만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럿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회개 절차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키프리아누스가 이 회개 절차대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볍게 생각지 않고 다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어떤 절차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당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핍박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백자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런 고백자들 중에 일부가 이 노바티누스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배교자들과 교회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따로 모여서 예배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노바티누스가 하고 있는 이 말, 우리는 저 배교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하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이, 그리고 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 키 모시게 하는 사람과 노 모시게 하는 사람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 교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키 모시게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때 키프리아누스가 노바티아누스랑 이렇게 논쟁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생각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키프리아누스가 맞다라고 교회가 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키프리아누스가 이 말을 한 다음에 하게 되는 고백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이라고 하신 교회를 찢고 나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지금 키프리아누스가 그 노보시기 사람에게 이게 문제인 이유, 이게 너희가 했던 그 행위가 잘못된 가장 큰 근거를 뭘로 이렇게 들고 나왔냐면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찢는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것이 참 진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건 교회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냐고 말하게 됩니까? 이런 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전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겁게 받자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여기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와 사람을 볼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여기시는 분, 그 실제로 나에게 와닿음으로 찾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나요?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서, 이 말씀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머리가 명하셨다라고 하여서 따르는 것이 몸인 거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 몸과 영혼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의미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였어요. 이제 두 번째 의미를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아까 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이 의를 앞에서는 르로 이렇게 바꿔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로 바꿔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진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의미예요. 사실 앞에서 첫 번째 번역도 가능했었지만 지금 이게 조금 더 문맥적으로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울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얘기되는 게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을, 그 주권을 강조하는 게 문맥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죠. 바울의 기도는 계속 그리스도와 그의 주권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 두셨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걸 주어 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충만함,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사실 잘 믿어지지 않죠. 이걸 우리가 아는 방법은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누릴 때 깨닫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상처 받겠노라고 작정한다는 말과 다름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생각해 봐도 예배 때 말씀만 딱 듣고 그 다음은 알아서 각자 이렇게 살면 여러모로 지금보다는 싸울 일들이 혹은 기분 상할 일들이, 상심할 일들이 적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끄덕여지곤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요, 이 예배이기보다 나만큼이나 죄인인 저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소그룹 하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거니까 더 그렇습니다. 서로 적당히 거리 두고 있으면, 우리 거리두기 하고 있는 그대로 거리를 더 두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관계들을 위해서 왜 굳이 이렇게 힘겹게까지 하는 것인가 싶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잠깐 편할 순 있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 그 반짝반짝해 보이는, 뭔가 노래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기도도 되게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콜하고 나이스하게 잘 지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할 것 없었던, 보잘 것 없었던 그런 나를 붙들고 견디고 버티어주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를 만나면서 우리가 맛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께 가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결론은 되게 단순해요. 나도 그렇게 사랑받았어. 나도 그렇게 사랑받았어. 전혀 모자라다 생각하지 않고 풍족하다 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였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슴이 뻥 뚫린 채로 무엇이 모자라고 부족한지 몰라 하던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서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던 교회, 그 지체들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그분의 영광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충만히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그토록 귀히 여기고 사랑하셨던 이 교회,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자신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그가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크신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온 세상이 부인하고 조롱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충만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요, 교회는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 너무 희미해서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고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처럼 보이더라도, 때로 교회로 인해 울고 지치게 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이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주세요.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런 여러분의 섬김,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자신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